9월 17일 구속사 이야기 사사시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인 우상 숭배와 범죄에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3장, 어제는 우리가 사사기 앞부분 1장부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3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림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하죠. 그때 이방 족속이 그들을 압제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죠. 그때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맞습니다. 이런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사사라는 뜻은 지도자 혹은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대적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또 했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이라 사사라는 말에 이 영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네, 이 12명의 사사 중에 오늘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배교와 심판과 강구와 구원이라는 이 악순환의 역사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 괜찮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배교하고 타락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에 가면은 거의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자가 이 땅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될 수 없으며 이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 중 한 명으로서 이 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오늘 처음 보겠지만 점점 사사들도 이상해지고 또 그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에 대한 이 역사가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배교의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고요. 마지막 이 17장에서부터 21장에는 더욱 극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온니엘의 기사는 사사 시대의 이 순환적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7절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의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방 족속을 통한 심판과 그 기간, 8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10절에서 11절 사사를 통한 구원과 그 평화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온니엘은 사사 시대의 구원자인 사사가 어떤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온니엘이 가나안 땅 점령에서 이 선두에 선 사람이었고요. 이 1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로 세우셨죠. 이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 구원자인 사사가 어떤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에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 이 온니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이 악순환의 역사였는데요. 네, 그죠? 온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래서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많지만 당시에 이 왼손잡이는 뭔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사람들에게는 핸디캡이 아니라 페널티, 그러니까 뭔가 이 단점과 약점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담대하게 모압 왕 에글론 앞에서 그를 죽이고 모압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3장 21절에. 그래서 이 에훗이 매우 비둔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민첩하게, 지혜롭고 용감하게 죽였는지를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근거로 그에게 이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후에 베냐민 용사 700명을 묘사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있기보다는 그가 왼손을 잘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에훗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 비록 다른 모습 혹은 어떤 약점과 단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사 3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아주 짧은 절이죠. 그래서 이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는데 3갈은 소사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3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래서 3갈과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이 소사사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이 대사사에 해당됩니다. 이 3갈은 칼을 사용하는 이제 훈련된 어떤 전사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아 이 목동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슨 전쟁과 이 싸움은 아이템전, 아이템빨이라는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60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무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600명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삼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구원을 하셨는데 정말 이 짧은 31절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새 사사만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순환되고 반복된 역사 가운데 온니엘과 에웃과 삼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이 타락의 원인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 악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방식, 우리가 지난주 EDLS를 하면서도 개인주의적인 어떤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죄악이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눴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과 방식들이 있죠. 그리고 약한 시대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또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또 바보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헛된 것들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용기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